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3, 4, 5의 비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또한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교회 곳곳에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역자들과 세워진 직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맡겨진 사역에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들과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바라보며 정진할 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감당히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질서가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또 백신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또한 치료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어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또한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사역에 필요를 하시오니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3, 4, 5의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정부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곳곳에 차고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 가운데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들과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이 모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힘을 다하여 아버지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건지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사역에 필요를 하시오니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20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멸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괴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의
말년 통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남이 하는 대로 덩달아 하게 되는 것을 비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친구를 따라서 나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하게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할 때도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강남 같이 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친구의 말을 듣거나 친구와 같이 있다 보면 어느새 그 마음이 나에게도 물들어져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얘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가 아니라 같이 있게 되다 보면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전파되어서 오염이 되거나 바뀌게 되는 상황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또 자세하게 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하늘과 땅 수준의 차이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먼저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 모습이 먼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나와 있던 내용과 같이 아람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구성하여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장 국가의 운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시간적인 순서를 따질 수 있으니까 돈을 먼저 긁어 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놓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시간적인 순서를 따지거나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으려 성전에 바로 나가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런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만을 찾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백성들에게 자신과 같이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찾기로 또 기도하기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10절을 보면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보아의 들판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대신하여 싸우겠다, 이 전쟁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나아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사밧 왕은 그 말씀 그대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모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함으로 드보아 들판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드보아 들판 가운데 나가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드보아의 들판에 나아가서 서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3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람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의 계략을 허무셨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다음 섭리는 서로 세 나라가 엉켜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20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는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말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으니 이 대적들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 전멸할 때까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는 이후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 목격하길 간절히 기도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되었을 때에 이후에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던 어느 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의 모습에서 통치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통치자의 모습,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백성의 인구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수입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또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 수입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세금이 한정되어 있다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무역입니다. 무역을 해서 더 많은 물건들을 거래하고 돈을 벌어들이고 하게 되면 수입원이 늘게 되는 거죠.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엔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엔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해 수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그 모습을 따라서 지금 여호사밧도 상단을 만들고 상단을 만들기 위해 배를 만드는 것이고 또 이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자들과 또 필요한 물건들, 나무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생각했던 것은 두로입니다. 두로는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과 소질 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나무들과 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들여오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생각했던 것은 북이스라엘 왕과의 교제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친해져서 거리가 있지만 이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해내고 두로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게 되고 더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이지 않은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여 북이스라엘 왕과의 교제를 추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을 행하는 자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호사밧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여호사밧을 향하여 내리신 심판은 그렇게 수고하고 계획하여 만든 엔시온게벨에서의 상단의 배들이 모두 파괴되고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3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아람, 모압, 암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사밧이 숫자를 의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숫자를 의지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순서보다 먼저 돈을 긁어 모아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원군을 보내달라고 사신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먼저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여호사밧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고 있는가? 인간의 경험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것이 백성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는 새벽 제단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새벽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한량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과 가까이 교제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을 품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의 뜻을